자, 오늘 말씀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배신자, 누군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그 배신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배신자, 화나죠, 맞아요. 화나고 싸우고 싶고 막 해코지하고 싶고 그럴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배신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배신을 했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까지는 늘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배신하고 면목이 없는 그 상태에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자신 없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원어를 보면 우리는 세 번 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달라요.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런 거. 아버지,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거. 그걸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또 필레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랑인 사랑인데 우정하고 가까워. 좋아하는 거. 또 몇 가지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한글로는 다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두 번은 아가페, 한 번은 이렇게 필레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막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뜻이든지 상관없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딱 보면 돼요. 베드로의 마음. 나는 진짜 내 입이 문제지. 내가 왜 그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 용서를 체험한 베드로의 그 인생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아무데나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대.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는 곳이 아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 뜻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였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느냐? 박세영. 뭐라고요? 박세영. 박세영이라고 했어요. 박세영 아빠를 사랑하느냐? 박세건 아빠를 사랑하느냐? 자신할 수 있느냐? 자신 어떤 순간에든지 아빠를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저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배신을 했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맡겨진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양을 물려주신 게 아니고 영혼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가 그 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며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찬양, 이 찬양은 몇 장이냐면 315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중심이에요. 이전보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전에 사랑했던 게 있고 이후에 사랑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도 이전에 사랑했던 예수님 모습이 있고 이후로 사랑했던 모습이 있어요. 이전에 사랑했던 모습은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오른쪽, 내 친구는 왼쪽.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난 한 자리 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낱 그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지만 이리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배신을 했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느꼈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도 그런 거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16살 소년이 쓴 찬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작사가하고 작곡가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대개는 이 곡을 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곡은 작사가 이야기도 있고 작곡가 이야기도 있어요. 이 작곡가가 누구냐면 골든이라는 사람이에요. 골든.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고든 G-O-R
D-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든이라는 사람. 네, 고든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신 분이고 이 뭐야 옆에 페더스톤이라 돼 있어요. 페더스톤이 이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16살 때 시를 썼대. 아주 어릴 때. 이제 우선 이 고든 작곡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 런던 찬송가라는 그 찬송가 집이 있었나 봐요. 1864년에 만들어진 런던 찬송가 뒤적거리면서 이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책장을 넘기던 고든이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한 편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작가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작사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작사가가 없이 이 시를 딱 보니까 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가 이 시를 망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좋은 시에 이 정도밖에 노래를 못 써?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는 너무 좋은데 멜로디가 너무 유치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찬양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 가사가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 멜로디가 별로고, 멜로디는 진짜 좋은데 가사가 별로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든 목사님이 발견해서 은혜를 받았던 시의 그 내용은 참 좋은데 노래가 안 좋았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든 목사님이 27세에 이 뉴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안수를 받고 매사추세츠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후에는 대도시 보스턴으로 가서 침례교회로 옮겨가지고 이 목회 활동과 선교 활동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 고든 목사님은 한국의 최초로 침례교 선교사님으로 온 말콘 펜윅이라는 이 선교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펜윅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좀 머물고 미국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그때 고든 목사님이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고든 목사님도 이 찬양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든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주위 사람들 보면 늘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으면 일하다가 멈춰가지고 이 멜로디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보에 적어두는 겁니다. 음악과 문학에 뛰어난 그가 출판을 했는데 이 찬송가를 이제 출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찬송가를 뒤적거리면서 이 좋은 곡들을 한 번 더 편곡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런던 찬송가를 보면서 이 좋은 시를 발견했던 겁니다. 책장을 넘기던 그가 착자함 이상 작사자가 안 적혀 있는 그 찬양을 발견했어요. 그 찬양이 바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인 겁니다. 시가 너무 좋은데 노래가 별로인 거예요.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 얼마나 안 좋았길래 노래가 이 음악을 바꿀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는 참 좋지만 더 좋은 멜로디로 이 곡을 포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침내 이 어울리는 세 곡을 멜로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5장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작사가 누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작사를 했는지를 얼마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작자는 바로 윌리엄 페더스톤이라는 16살 된 캐나다 소년이었어요. 이 페더스톤이 이 찬양시를 그 작사를 했을 때 왜 작사를 했냐 봤더니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그 기쁨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다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새로운 모습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독교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요. 해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1년에 한 번 나가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그렇게 해요, 진짜. 1년에 한 번 나가는 기독교인 있어요. 언제 나갈까요? 그걸 송구용신 예배 때 나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매주일 와가지고 주일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했어요. 다음 한 주간 동안 저 잘 살게요.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또 죄송해요. 다음 한 주 또 잘 살게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딱 나가는 거야. 하나님 올해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년부터 잘 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필리핀에서 그 이유를 배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1년에 한 번 교회 나간대. 송구영신 때. 새천 예배 때 나가요. 송구영신이란 개념도 없을 뿐더러 새천 예배 딱 한 번 나가고 1년 동안 안 나가는 거야. 또 새천 예배 딱 나가고 제가 작년에 너무 잘 못 살았어요. 올해는 잘 살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음 해에 제가 잘 살게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녀는 이전에 나는 이제 기독교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동,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 대신 주인 되시는 거죠. 참 사랑합니다. 저의 죄를 그에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 죄를 고백했더니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냥 문화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뭔 일 있을 때 오 지저스 이렇게 하잖아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소년이 이 곡을 쓰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이 이 찬양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고백이 이 시를 만들게 됐고 이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또 좋은 곡을 붙여가지고 이 찬양곡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찬양곡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 아이라 생키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찬송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유명한 여배우가 이 주택가를 걷고 있었는데 주택가 그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현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장애인 소녀가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장애인처럼 보였나 봐요. 팔이 없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그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보는 거예요. 할 수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여배우는 그 소녀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몸이 불구였지만 이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없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 그리고 또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긍정적인 말들. 그래서 그 여배우가 너무나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삶에 찌들어 가지고 늘 입에 욕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고 그리고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데 이 소녀는 비록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지만 참 얼굴이 밝고 또 말도 예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큰 자극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소녀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으로 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 예수님, 나 예수님 들어봤지. 근데 이 예수님, 이 소녀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참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배우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배우라는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욕심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매니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했더니만 매니저가 말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또 그녀의 아버지가 또 말렸어요. 야, 지금까지 했는데 왜 배우를 그만둬? 그리고 네가 배우를 그만두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네가 그 배우를 그만두면 사업과 가정이 다 파탄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녀의 아버지도 말렸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공연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남은 공연들을 마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공연 날이 되자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딸이 돌아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잠시 후 무대에 막이 올라가고 조명이 켜졌고 여배우는 관중 앞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의 계획이 없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환한 모습으로 얼마 전에 익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이 16살짜리 패더스톤이 지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내 주 되신 주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마친 후에 그녀는 짧은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배우라는 화려한 직업을 자랑하면서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배우를 그만두고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어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녀의 중심에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 선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이 찬양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것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이야기들, 고비들 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돌아서게 되고 또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올 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그 다짐으로 돌아오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를 하다 보면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괜히 내가 하기 싫은데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전이지. 그러니까 목회의 길을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학교 다니는 걸 그만두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저기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 그래서 기도원으로 본당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로 하나님을 협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힘들면 이거 안 해야지. 괜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목회의 길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피하고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또 좋아도 예수님과 함께 좋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굴곡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좋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 가르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방 이제 제가 이제 세영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쑥스럽게라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나는 감동을 받는 거야. 쟤는 저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애가 아닌데 사랑하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쟤 잘 고백하는 애 아닌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네.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찬양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